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 프레디 머큐리, 마이클 잭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천재 예술가들. 그렇죠. 안타깝죠. 당신께서 주신 질문이 그거였죠. 이분들의 그 놀라운 재능, 이게 과연 다음 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네,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천공 스승님의 관련 법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재능의 본질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삶의 이면, 윤회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어떤 특별한 사명 같은 것들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이 이게 단순히 뭐 유명인의 삶을 그냥 보는 걸 넘어서더라고요. 아, 그렇죠. 재능이란 게 뭔지, 또 영적인 순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특정 시대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역할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좀 독특한 해석을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신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어떤 인간적인 고뇌랄까? 그런 것들이 또 윤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다 지금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좀 그런 걸 탐구하게 될 겁니다. 네. 우선 자료를 보면요. 엘비스나 뭐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인물들을 그냥 뭐 뛰어난 사람, 이걸 넘어서 훨씬 더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화기 때 태어난 선배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시대에 맞게 필요한 것을 내주기 위해 온 신들, 이런 표현까지 써요. 네, 그렇죠. 신들이라는 표현까지. 네, 마치 그 시대가 딱 요구하는 어떤 음악이나 예술, 이걸 세상에 선물처럼 주고 가려고 잠시 온 존재들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뉘앙스죠. 한국의 박춘석 작곡가 같은 경우도 그 엄청난 양의 명곡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되는데 지금 시대는 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의 뭐랄까 신적인 영감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이분들 재능이 그 시대에 맞게끔 주어졌다는 그 시각인 것 같아요. 아, 그 시대에 맞게끔. 네. 그러니까 특정 시대의 어떤 문화적 영적 공백 같은 거를 채우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 창작물들이 단순한 모방이나 재현을 넘어선다는 거죠. 음. 그 시대에 딱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떠난 것처럼요. 이게 결국 재능이라는 게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더 큰 시대적인 흐름, 목적 이런 거랑 연결돼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내놓은 것을 우리는 흡수를 하면서 시대가 바뀔 때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연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그들이 남긴 유산을 현 시대에 맞게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 시대에 필요한 선물을 그냥 딱 던져주고 간 존재들이다. 와, 참 감열은 설명이네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 자료들은 그 빛나는 재능 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놓치지 않아요.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 정작 개인적인 삶, 특히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네, 맞아요. 심지어 내 마누라 하나 즐겁게 못 해주고 갔다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좀 표현이 그렇죠. 법문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폐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의학적 용어랑은 다르죠. 아, 그렇죠. 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이 법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용어죠. 네.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재능은 거의 뭐 신적인 수준인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예를 들어 뭐 가족관계조차 원만하게 못 이끌어가는 그런 극심한 불균형 상태, 이걸 자폐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 불균형. 네, 법문에서는 이런 상태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인재와 대비시키고 있어요. 인재와 대비해서. 네, 어쩌면 한 분야에 대한 그 극도의 집중이 다른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이어진 걸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시대에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그 강한 사명감 때문에 다른 부분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게 재능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문에서는 그런 재능과 삶의 불균형이 이런 천재들에게는 거의 뭐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특정 인물들의 사례에 좀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불균형 자체를 뭐 이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인재처럼 재능과 덕성, 그리고 관계 능력, 이걸 조화롭게 갖추는 걸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죠. 네.
다만 시대를 위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온 존재들의 경우에 그 재능을 발현하는 데 에너지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필연이라기보다는 경향성. 네, 그렇죠. 그들의 특수한 역할과 관련된 어떤 경향성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불균형이 그들의 삶을 좀 짧게 만들거나 고통스럽게 만든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재능과 삶의 조화.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럼 당신의 그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천재들의 놀라운 재능, 이거 다음 생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료의 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네, 안 받아옵니다. 이거였죠. 네. 그러니까 재능 자체가 무슨 물건처럼 다음 생으로 그냥 쓱 이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대신 그들이 남긴 재능과 업적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소화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쓰이고 나면 그 위에 오는 거지. 아, 사회에 쓰이고 나서 그 위에 온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뿌린 씨앗이 사회라는 토양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그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재능의 계승이 아니라 그 유산의 사회적 활용과 발전이 다음 윤회의 조건이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능이 세상에 남긴 영향,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회의 지연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해요. 예수님이나 시달타 같은 위대한 성인들, 심지어 우리 조상님들조차 윤회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후손들의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집착이요?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해요. 본문에서는 후손들이 과거의 위인이나 조상의 가르침이나 업적,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매달리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복적으로 비는 행위잖아요. 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그런 행위가 오히려 그분들의 영혼을 이승에 묶어두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을 해요. 아, 시달타는 미쳐요. 영혼이 딱 되면 아주 단순해져 갖고 밥을 자꾸 떠먹이잖아요. 그러면 밥 시간 돼 갖고 못 가요. 뭐 이런 비유까지 써가면서요. 와. 후손들의 그 끊임없는 요구와 집착이 영혼의 자유로운 여정을 방해한다고 보는 거죠. 와, 우리가 존경하고 기리는 병식이 오히려 그분들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수 있다니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좀 충격적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진정으로 도와드리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잊으라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죠. 집착을 내려놓아라. 네. 본문에서는 감사합니다. 편히 차원계로 가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자세를 강조해요. 아, 감사함으로 보내드려라. 네, 그분들이 남기신 가르침이나 업적에 대한 감사함은 간직하되 그것을 현재 우리의 삶과 사회에 맞게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존경이고 또 그분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길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나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좀 성찰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과거의 유산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영적인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 아, 이 개념이 당신께서 주신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시대적 사명과 연결되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홍익 인간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앞선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앞서 논의된 유산의 올바른 활용과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해야 할 주체, 그리고 그럴 책임이 있는 존재로 홍익인간 지도자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주체로서? 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 특히 남한 땅에 태어난 세대, 전후 1세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전후 세대요? 네, 이들에게 주어진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비스나 시달타 같은 과거 인물들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문제랑 현 시대 한국인들의 사명이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연결짓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말하는 건가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재능, 윤회, 집착 같은
이런 영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네, 이해. 둘째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조상님들이나 과거 위인들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편안히 다음 차원으로 가시도록 돕는 것.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되는 거죠. 아, 조상의 얼을 빛낸다. 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사회 내부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들, 예를 들어 과거 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맹목적인 기복신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적인 정화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인류 공영까지 나아가는군요. 스케일이 상당히 큰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거부터 해결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국제사회에 목매한 중생들을 이끌 수 있는 거 아닌가 배.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내부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법문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우리 안의 문제, 특히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해탈을 돕는 일,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먼저 해결해야만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정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자격과 힘이 생긴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자격과 힘. 네, 예를 들어서 마호메트나 알라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에게 단순히 당신들 믿음 틀렸어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불살라 남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모범을 보여서.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할 주체로 해동 대한민국, 즉 남한에서 태어난 이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 이 법문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모여서 이걸 같이 하면 이거는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여성 상위 시대를 열자는 제안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의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 특히 그 오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쌓아온 문제들을 바로잡고 치유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서 여성들의 역할과 연대, 이걸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연대. 네,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께 즐겁게 노력할 때 사회 전체가 훨씬 빠르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심지어 국민들 굉장히 이뻐져요. 뭐가 되게 안 찍어 발라도 돼. 뽀하게 좋아진다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아, 그런 표현도 있었죠. 네, 내면의 기쁨과 건강함이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이다. 이런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죠. 사회 변혁과 치유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과 참여가 핵심적이다. 이 점을 강하게 역설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재 예술가들의 재능과 삶, 그리고 윤회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재능이란 특정 시대를 위한 선물이고 개인적인 고뇌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 또 윤회는 재능 자체가 아니라 그 유산의 활용 여부에 달려있고 우리의 집착이 이걸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 시대 한국인들, 특히 전후 세대에게 주어진 홍익인간 지도자로서의 사명, 즉 과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바로잡아서 인류에 기여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과 연결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뭔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예술적 유산의 의미, 용혼의 해방, 그리고 특정 국가 공동체에 부여된 사명, 이게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엮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역사 속 인물이나 문화적 아이콘에게 얼마나 강한 애착과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의 유산을 놓아준다거나 올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 놓아주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네, 예를 들어서 엘비스나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그냥 즐겨 듣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음악이 탄생했던 시대적 배경이나 그들이 던졌던 메시지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성찰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올바른 활용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들의 빛나는 업적뿐만 아니라 그 인간적인 고뇌와
불균형까지 이해하면서 어떤 연민을 갖는 것, 이게 노아줌에 더 가까울까요? 아,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과연 어떤 방식의 접근이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형태의 집착을 만들어낼 위험은 없을까?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예술과 역사, 그리고 영성을 어떻게 마주하고 관계 맺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